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받들고 또한 주님의 음성 듣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그 자녀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스승이 떠나야 된다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근심합니다. 그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서 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왜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그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안 하고 우리의 그 느낌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어떤 축복보다도 이것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게 하나님 내 왕권 안 날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것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복이 가장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주영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삼풍백화점 이렇게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현찰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1의 불치의 그렇게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는 가졌지만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그냥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가장 놀라운 영생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지난 시간 14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이 성령과 그 기도 응답 사이에 이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딱 끼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성령의 사역이 기도 응답의 그 역사에 정말로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간 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 사이에 어색하게 보이는 이 구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계명 지키는 너희에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이신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과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 또한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낼 성령님께서는 먼저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보혜사가 돕는 자잖아요. 무엇을 돕습니까? 법정에서 돕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하는 그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법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엄숙하죠. 법정에 선 사람들은 서 보셨어요? 안 서봤죠. 안 서는 게 은혜죠. 법정에서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살 떨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법정도 아니에요. 그냥 경찰 조사받는데도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살 떨리는지 몰라. 그냥 막 열 몇 시간을 강도 높은 신문을 하는데 죽겠더라고. 그때 변호인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변호인이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얼마나 살 떨리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법정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죄수복을 입고서. 이거는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지. 그런데 아주 빵빵한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호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정말로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날성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저격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죄책감을 불러 넣어줍니다. 너 이런 죄 짓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또 이렇게 실수한데?
또 그냥 이렇게 상처 주고 또 이렇게 그냥 죄를 졌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자꾸만 참소를 하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무엇을 변호합니까? 우리의 죄는 물론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책감 안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 맑혀주시고 없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법정에서의 그냥 이렇게 무죄 판결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삭제가 되고 무죄 판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 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14절 말씀에 그 안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바로 엑사고라죠. 상응 용어입니다. 무엇이 구속이냐? 우리가 자유에 이렇게 신분이 될 수 없는데 정말로 노예인데 죄인인데 이것을 무죄 판결을 받도록 누군가가 돈을 쓰고 그리고 또 애쓰고 힘써서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런 역사,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렇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속받았어요. 속량받았어요. 우리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그렇게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 뭡니까? 인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옛날엔 인 치는 게 뭡니까? 인두로 지어서 인을 쳤습니다. 낙인을 찍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인 치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 치는 거는 낙인을 찍고 그리고 문서에 인을 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이 집에 노예가 있어. 그럼 그 집안의 표식에 있는 그 인도를 이렇게 지집니다. 이건 누구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노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을 딱 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을 치셨습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도장 찍는다는 말 오늘날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합니까? 도장을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할 때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도장을 찍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래대금을 이렇게 납품하고 저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증한 이렇게 또 그 채용증도 쓰고 또 이거에 대한 이렇게 문서도 쓰고 그러면서 인을 딱 찍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어. 아니, 돈 빌렸다는 증거 있어? 이거 이렇게 딱 직인이 찍힌, 이거 이렇게 어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 직인이 찍힌 그런 이렇게 계약서를 들이밀 때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집을 사거나 자동차 구입도 마찬가지죠. 공증원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상대방이 나중에 시비를 걸고, 거래내용 받고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류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인치심을 증명한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여전히 형편없는데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저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을 끌고 갈게요.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치심을 보여주면서 사탄도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게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못나고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보혈로 나는 속량받았어.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나는 하나님 거야. 누가 뭐래도 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심령에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결코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감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확신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세요. 이 성령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사탄의 어떤 공전하는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참소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38절에 39절 말씀,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거한 게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변호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지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 평생 빨간 줄이 그어지죠. 죄인은 그래서 정과 기록이 남아. 이것이 주홍글씨가 되고 평생의 낙인이 되는. 그런데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정과 기록을 다 지워주신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도 않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보혜사는 뭡니까? 위로자, 보호자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건 부모의 역할이죠. 그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거는 부모 없는 자식이나 한 가지예요.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거는 그 고아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냥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보호자의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보호자의 그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위로하고 보호하고 케어해주고 잘 돌봐주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외로울 때, 우리가 또 정말로 마음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신다.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그 돌봄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지 혼자 가다 그냥 이렇게 또 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두 팔 벌려서 그냥 울면서 그냥 엄마 아빠 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안아달라고, 와서 위로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아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 아이를 또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아이고, 누가 그랬어, 우리 새끼.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가,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위로가 아이에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또 다른 모에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자 되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윤복희가 이렇게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가 그잖아요. 바로 누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누가 이렇게 내가 많이 외로울 때며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정말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주시고. 윤복희가 그걸 이렇게 경험하고서 이 가스펠 곡을 이렇게 써서 국제가요제에서 1등을 하잖아요. 이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함께함을 그가 깨닫고서 다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누가 나를 밀어주고 누가 나와 함께 해주며,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내주가 뭡니까?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현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아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넌 나를 보이니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차적인 그 의미는 뭡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될 거다. 이런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신, 그리고 정말 영불면의 존재이시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 자가 되고, 정말로 오늘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생과 미래가 열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외딴 섬에 나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세요. 우리 안에 다른 누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분은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온전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하나님이 나와 이르기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노라 하시노라. 이 말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이 내가 왜 만나?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리고 또 에너지 낭비, 이 모든 게 다 소모적인데 내가 굳이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그러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말이에요. 이게 눈에 뻔히 보여. 다음에 약속 또 잡겠습니까? 안 잡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게 느껴질 때 나도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고 그러면은 데이트가 성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이웃들에게 표현할 때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의 그 나타나심이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바로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의 모든 소원들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마음껏 아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나훈아가 부른 그렇게 노래 중에서 유명한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 이렇게 생각나는 이렇게 그 제목이라고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나훈아 노래가 뭐 있어요? 아 진짜 여기 뭐 자신 있게 말해요. 나훈아 잡초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잡초라는 노래 몰라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우리 MZ세대들은 몰라. 아무도 오지 않는 밤눈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잘요? 아, 이게 노래를 딱 듣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렇게 바람분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가 그냥 팍팍 누가 알아주냐.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이렇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 잡초도 아니고 꽃 한 송이가 아니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얼마나 좋은 찬송에서 이런 찬송에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예수님 제자들을 위하여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은 항상 너희 편이 되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너희 위로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을, 그것이 무엇이냐?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그런 자가 되는, 순종한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그냥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거룩한 그런 욕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말 안 지키면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며 영원히 그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돼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축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영국에 제임스 왕이 있었어요. 민정을 한번 살피려고 그냥 저렇게 이게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고 나라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고. 민정 한번 살펴보려고 민정시차를 몰래 나간 거예요. 암행을 나가는데 어느 시골의 방앗간 옆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들리는지 그냥 크게 노부부의 이렇게 노랫소리인데 아름다운 그렇게 소리가 들어요. 어떤 노래인가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 노래가 찬송가도 아닌 것이 처음 듣는 그렇게 찬송인데 이런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깜짝 놀라요. 영국 황제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뭐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뒤에 이렇게 후렴구가 아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니 제임스 왕이 뭐가 이렇게 왕이 부럽지가 않다. 이 사람들 가난해 보이는 그 농부들인데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행복할까? 궁금해서 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가 있는데 이 노부부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 어르신들 왕이 안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왕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그리고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임스 왕이 그래서 그럼 여러분 당신들의 행복의 근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부부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을 이제 라틴어 성경을 먼저 종교개혁 때 1504년 이렇게 종교개혁 때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먼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에는 성경책을 몰랐죠.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완전한 영어 그 번역본 성경 완전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완전하지 못한 완전 번역본도 아닌 하나님 말씀 붙잡고도 이 부부들은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그 후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언어학자들을 동원하고 라틴어 성경을 막 연구하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영국 그렇게 영어 번역본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 제임스 왕이 그 번역한 성경이 그래서 바로 금정본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이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NIV가 있고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영국이 원래 해적이 많고 도둑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번역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영어 번역본으로 킹 제임스 본으로. 그래서 영국 전역에 다 퍼뜨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영어를 구사하는 그 민족이 인구수가 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그냥 이렇게 출간해서 퍼뜨리고 영어 성경을 널리 이렇게 읽히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요. 400년 후에는 전 세계에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온 세계가 정말로 성경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제임스 그 왕의 그 믿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나 그 후손들은 정말 그 어떤 자기 나라의 그 언어를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네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 전 시대들. 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전에 있던 차는 똥차는 점점 갤갤갤 수시로 시동 꺼지고 그런데 이게 카니발이 안 나와. 나온다는 소식인데 안 나와. 부품공장이 그냥 이렇게 또 어렵고 쪼들쪼들 안 나와. 나온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출고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오, 나왔네, 출고됐네. 그리고 또 출고된 차를 탄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복돼요? 아니면 나온 거를 직접 눈으로 본 게 복됩니까? 아니면 그 차 안에 딱 탄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차 안에 탄 사람이 복된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못 봤는데 어쩌고 아니에요. 예수님 그 전 시대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사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소망에서 죽었어 그 사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본 사람들은 오 예수님을 봤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세기에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카니발 차 안에 딱 탄 사람, 새로운 그렇게 신상 촬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딱 탑승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대한 내주하심.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눈으로 안 봤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본 건 얼마나 복될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보려고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의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서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이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정말 임재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이 감동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